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자기선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었던 예수님의 자기선언,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었고 또 세상의 빛이었고 오늘은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순종해야 할 헌신의 몫입니다.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은 자신을 정말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체질이 되고 내 혈액이 되고 내 살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내 삶에 비춰주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죄된 모습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마다 네,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나아가야겠지요. 그렇다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고민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다?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그리고 문이 있다면 그 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성이거나 혹시라도 다른 양이 들어가는데 괜히 막거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 들어가는 것. 양의 문에 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헬라어 에고 에이미 이제 확실히 아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11절은 선한 목자 본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양의 문이라는데 또 목자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이 중국 연변, 조선자치기구 있죠. 조선족 자치기구 거기 구역 그 연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00년대 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하기 전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연길 그쪽을 가면은 그 항일 저항 시인 하면은 유명한 그 윤동주 시인이 공부했던 용정의 대성중학교,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비문에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일제시대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송정 푸른솔 그 선구자 노래도 막 부르면서 시를 읽으면서 많이 감동했었습니다. 함께 간 일행들이 이제 교회분들이셨는데요. 그땐 제가 제일 20대 전도사였고 그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참 점잖은 분들이셨어요. 다들 그 영혼을 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다른 일정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관광버스 타기 전에 꼭 가는 데가 어디예요? 화장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혹시라도 제가 그곳을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때의 제가 받은 느낌을 여러분들하고 쉐어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중국에 가면은 화장실에 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베이징 올림픽 전 이야기니까요. 저도 일성정 푸른솔까지 보고 막 서시 읽고 나니까 저도 많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그때 저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전도사였고, 함께 가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제 나이 정도 그 이상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진짜 문이 없더라고요. 옆을 가리는 칸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가 비었는지 알려면 이렇게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걸 처음 경험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변을 볼 때 앞으로 앉아야 되는지 뒤로 앉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앉으신 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뒤로 앉으신 분들은 괜히 손을 뒤에다 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다들 이건 처음 경험하잖아요. 많이 당황하셨고 저도 너무 급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뜨거운 형제와 전우애를 느꼈어요. 너무 급했지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이 줄 서신 분들이요, 서로가 서로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치마를 입으신 분들은 치마 이렇게 펴가지고서는 등을 대고 그걸 가려주고 계시고, 진짜 저한테 제가 막 안 들어오려니까 막 괜찮아요 전도사님 들어가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펴서 가려주시는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대성중학교에서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 다음으로 감동했던 부분이 바로 이 화장실에서의 잊지 못할 서로의 문이 되어 주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 후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부끄러워서.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목자이면서 동시에 문이 된다는 것은 목자가 이양을 지키는 우리의 직접 자신의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예전 중국 방문에서 경험했던 이 서로의 문이 되어준 화장실 지킴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더 심한 일도 하실 수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아주 그냥 굉장히 제법 좋은 울타리예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양 모는 데 보면은 얼기설기, 이거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얼기설기 돌 무더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구멍만 뽕 뚫어 놨어요. 저기는 울타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있지만 거의 저 울타리조차도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이 혹독한 추위와 맹수의 공격, 그리고 말 안 듣는 양떼의 이탈, 이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고 책임을 지면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거의 문 앞에 계속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또 나쁜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이제 맹수의 공격이나 또 정말 약탈자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문지기는 저렇게 목자는 저렇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문 앞을 지키고 있고, 저 문이 바람 불어 휙 날아가거나 그냥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새우만만 논 것이 양들이 그냥 놀다가 뭐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못 나가게 그 문으로 그 문을 내 몸으로 막는 목자의 모습, 이것이 양의 문이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르다 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둘셋씩 낳으신 분들은 애 안고 못 가게 발로 막 막고 했었던 그 엄마들의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참 주님 닮은 구석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는요, 아마도 이 양무리와 여러 가축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냥 작은 목장이 아니라 이 대목장에 속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문지기는 이제 문으로 당당히 들어오는 사람이 목자인 것을 확인하면은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목자가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양은 시력이 약한 대신에 청력에 민감하다는 말 많이 하고 있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지금의 이 미국의 기업형 목장과는 완전히 달라서 아무리 많아도 200~300마리 정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붙여서 기억할 정도의 그런 양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애완견이나 이렇게 펫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양들의 개성 또 버릇 잘 알고 있고 이름도 붙여집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면서 더 생생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일이 옛날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처음에 소화하고 그 말씀을 듣자고 했죠? 내가 양이다. 우리를 양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양들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들이 아는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양들은 타인의 음성까지 다 듣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주인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은 아예 알지 못해서 주인의 음성만 알기 때문에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을 좋아하고 목자의 음성만을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참 목자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양된 우리가 정말 이 동물, 이 짐승, 이 양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의 음성에 많이 귀 기울입니다.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귀 기울이고 관심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 다른 거 막 귀 기울이면서 알면서 이거는 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좋고 하면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꾸준히 들으면 그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듣기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 지식인층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통과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 외에 다른 소리에 이미 너무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다윗의 후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이신 분이, 그 참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도 지금 눈앞에 계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혹시
이 말씀을 알고 막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낭만적으로는 그것을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한테 좋은 풀 주시고 나한테 좋은 물 주시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냥 내가 받을 것, 양으로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훈련, 이런 생각 안 하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말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귀 기울였던 그 유대인들은 말씀이 이미 낯설어졌어요. 진리가 이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어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제가 이거 왜 함께 읽자고 했냐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도 그랬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온 모든 세대의 그 지도자들을 절도, 강도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모세도 절도, 강도야? 다윗 말도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말씀의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절도와 강도 모두 문지기를 매수하거나 문지기를 때리거나 문지기를 피해서 담을 넘거나 하지 않으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예수님 당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중간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요, 이 주전 2세기부터 이 형성이 되었던 이 랍비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 묵시문학적으로 급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죠. 지도자 행세는 했지만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나 절도, 그런 존재들 그 정도밖에는 강도나 절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나중에는 아무 때나 그렇게 기억나는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목자라는 또 양이라는 또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이 딱 되면서 혹시 이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긴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은 예수의 적대적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완전히 구별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듣는 것과 또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적대자들,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적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듣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just listen이 아니에요. 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안 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겠지요. 이 순종,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듣는 훈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듣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잘 되고 계십니까? 나 얼마나 잘 듣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듣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나는 그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훌륭하십니다. 잘 들으셔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은 just listen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듣는 것이 훈련으로, 그래서 순종으로 가고 있는지.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셔요. 이 선한 목자라는 책인데, 이 학자는 이 중동 지역의 선교사 자녀이기도 했고, 한 40년 동안에 이 아랍 문화권 기독교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번역하고 분석하는데 그냥 온 생애를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저서 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도록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목자가 처음 양을 대할 때요, 모든 양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풍성히 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굶기는 거예요. 몇 시간 굶기는지 아세요? 네, 맞추시면 저하고 같이 밥 한번 먹어요. 네, 맞출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자, 한 몇 시간쯤 될까요? 네. 그냥 슈슈슈 이렇게만 들리는데요. 네, 맞추셨습니다. 14시간이에요. 이 14시간 정도를 굶긴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 간헐적 단식이 있었나 봐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14시간 정도 굶고 나면은 배고픈 양들이 얼마나 이게 짜증을 내는지 이 책에 보면은 양들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이제 배가 고파서 짜증을 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4시간을 굶기고 짜증을 낸 대로 막 내는 그때에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이렇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요. 그분은 직접 그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양의 듣는 훈련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이제 몇 번 반복하면, 14시간 간헐적 단식을 몇 번 반복하면서 이 목자가 아침에 그 울타리 안에 공동 우리에 불러서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그 자기 목자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주러 오는구나를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부르면 그 양들이 와서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존에 관한 거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책임을 지면서 음식을 공급하는 목자와 양 사이의 돈독함을,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먹을 때는 양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목자와 양 사이에는 틈탈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먹으려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초지종 다 듣고 나니까 기분 나빠서 나를 훈련시키다니 자존심 상해서 목자가 불러도 나는 안 나갈 거야 하는 양은, 그런 양이 없겠지만 생명을 잃고 말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훈련은 이 목자와 그냥 just having fun 하는 그런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진짜 내 양분이 되고 진짜 내가 그것으로 정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훈련.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아닙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것에 배고파야 되나요? 내가 가장 익숙했던 육신의 방식. 내 육신의 방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면서 배고파야 합니다. 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양처럼 굶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실 그거 하려고 기빙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이번에 K-드라마를 한번 꾸며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귀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씀, 내 생명을 위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돼요.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내 자신을 채우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양처럼 굶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집중하면 세상의 말이 이전보다는 덜 중요해져요. 점점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살과 피가 된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말을 구별하는 분별력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오늘부터 순종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세상에 배고픈데 견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저께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문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를 따라 행하는 것,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김집사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내 양 이권사야, 왜 걱정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기억나잖아요. 최 목사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소리에 헛갈려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모르고 저 주인이 내 주인인가, 이 주인이 내 주인인가, 목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친히 문이 되셔서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제가 여기 마리아야라는 말을 더 좀 감미롭게 불러보려고 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녀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7 귀신이 들렸거든요. 거기에는 자세하게 어떻게 7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해주지 않지만 보통은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포해서 그에게 정말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녀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세상에서 속박하고 있었던 그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서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야. 그녀는 내 삶의 속박으로부터, 그 7 귀신,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라보니, 예수님을 금방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더 기가 막히게 이름이 불린 신약의 인물이 있지요. 사도행전 25장 1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에게 이름이 불리는 이 전도자 회심전 바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이전에는 절도요 강도였던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으로 바꾸셨어요. 그가 목자가 되실 것을 자처하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정말 목자가 되실 것을, 양의 문이 되실 것을 자처하신 주님께서 이전에 절도요 강도였던 그 핍박자를 전도자로 부르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나를 지키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 안에서 정말 나를 지키시는 목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친히 든든한 양의 문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방황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문 앞에서 배회하거나 들어가려고 망설이거나 하지 마세요.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도 마세요. 말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들음과 순종의 훈련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며 또 다른 한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도 예수님 닮은 양의 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